안녕하십니까? 아주 은혜로운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찬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22장 42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크고 작은 유혹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유혹 앞에서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건강하게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째, 섬기는 삶. 24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 공동체에서 누가 서열 1위인가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바로 앞에서 누가 배신자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크냐로 다투었습니다. 나는 배신자가 아니다라는 소극적 논쟁에서 내가 더 크다라는 적극적 논쟁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서 제일 큰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방인의 임금은 세상 왕을 말하지요. 그들은 백성을 주관합니다. 로마 황제는 물론이고 헤롯 왕도 백성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그 집권자를 은인이라고 부릅니다. 은인은 후원자라는 뜻입니다. 후원자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 큰 공을 세우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을 은인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나 제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6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제자는 세상 방식과 다르고 세상 가치관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큰 사람은 돈이 있고 사람을 다스리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자 공동체에서 큰 사람은 젊은 사람과 같습니다. 젊은 사람은 어린 사람이고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고 힘이 있을지라도 어린 사람처럼 경험이 없는 사람처럼 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세상에서는 밥을 먹을 때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큽니까? 섬기는 사람이 큽니까? 당연히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큽니다. 밥을 먹을 때 종이 주인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는 사람으로 제자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큰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앉아서 섬김받지 않고 오히려 섬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겨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큰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맡기십니까? 예수님은 그동안 구원 사역을 섬기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나라를 맡기셨듯이 예수님도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당신의 계승자로 세우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예수님의 밥상에서 먹고 마시며 12지파를 다스리며 앉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습니다. 사탄은 유다를 유혹하는 데 성공하자 다른 제자에게까지 유혹의 손길을 뻗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유혹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생깁니다. 그리고 강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시몬이 당신을 배반할 줄도 아시고 배반 후에 돌아올 줄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몬이 돌아와서 자기는 물론이고 제자 동역자들을 굳게 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3절을 보십시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도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왜냐하면 그런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사탄이 그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먼저 처음 전도하러 갔을 때를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처음 전도하러 갔을 때는 전대, 배낭 그리고 신발도 준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사람은 가져야 하고 배낭도 그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니 그들 스스로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 칼도 사야 합니다. 왜 칼도 사야 합니까? 37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불법자의 동류는 무법자들과 한패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몰렸다라는 말씀을 당신에게 적용하십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칼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칼을 가진 무법자들과 한패로 취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법자의 한패로 죽으십니다. 무법자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불법자로 죽으셔서 불법자 같은 인생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칼 2자루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칼 2자루는 성경 말씀을 이루는데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둘째, 기도하는 삶.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이르러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혹에 빠진다라는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을 말하겠죠. 믿음을 잊어버리는 것을 말하겠죠. 그런 그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셨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42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십니다. 잔은 축복의 상징이며 저주의 상징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만일 아버지께서 바라신다면
십자가의 죽음을 옮겨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 잔을 피하고자 하실까요?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정신적 고통도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법자로 죽으시니 아버지와 단절됩니다. 아버지는 무법자로 죽으신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버림받음으로 또 다른 고통을 겪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육체적 고통도 겪고 하나님한테 버림받음으로 정신적 고통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통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원하는 바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웁니까? 기도의 최종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당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원하심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기보다는 당신이 설득당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최종 목적은 내가 원하는 바를 쟁취하기보다는 아버지께서 원하는 바를 영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부인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바를 깨닫고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나의 원함을 비우고 아버지의 원함을 채우는 일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어떤 과부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재판관을 늘 찾아가서 졸랐습니다. 오랫동안 여자의 청을 들어주지 않던 재판관도 결국 혼자 말했습니다. 이 과부가 너무도 성가시게 군이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밤낮으로 때를 쓰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해석합니다. 기도의 목적을 왜곡합니다. 기도를 자기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떼쓰는 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바와 하나님의 원하심이 다를 때는 기도를 계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설득을 당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일로 또는 교회 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세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정말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염병과 전쟁의 공포,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사회 혼란들을 생각하면 미래가 불안합니다. 어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카카오톡이 먹톡이 되어서 정말로 불편했죠. 전자시대가 참 편리한데 이게 사고가 나면은 정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도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생기면 더 큰 문제이죠. 그래서 갈수록 기도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절박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의 목적을 바르게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심이 내 개인과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것은 압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이 빠집니다. 누가 도와줍니까?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는 예수께 힘을 더하려고 하늘로부터 나타났습니다. 예수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습니다. 예수는 마침내 기도하신 후에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슬퍼하다가 잠든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46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시험과 기도에 관해 3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느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은 왜 기도를 강조하셨습니까? 기도는 믿음의 세계에서 영적 백신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백신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초기에는 사람들이 긴장하고 두려웠던 이유는 백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백신이 없으니 면역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백신이 있고 면역력이 생겨서 이 정도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많은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싸워서 이깁니다. 반면 면역력이 없거나 있어도 약한 사람은 그 바이러스에 먹힙니다. 따라서 바이러스보다 더 중요한 점은 백신이고 면역력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도 절대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많은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의학적으로 세상의 바이러스를 다 없앨 수 없는 그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바이러스가 아니고 백신이듯이 믿음의 세계에서도 시험이 아니고 백신이죠. 영적 세계에서 백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영적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내가 영적 면역력만 강하다면 사탄의 시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면 영적 위기의 때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강건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불안한 세상에 평화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섬김의 삶, 기도의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현실이 전염병과 전쟁과 또 그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 물질적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도록 하시고 기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불안한 세상에 평화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